성경 말씀 신명기 4장 9절입니다. 신명기 4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내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내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자, 8장으로 넘어갑니다. 8장에 도덕법, 10계명에 대한 해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항, 2항은 자연법의 진술로서의 도덕법이고 3항에서 5항까지는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와 우리의 죄악성 그리고 순종의 필요성을 배움, 이런 주제로 각각 칼빈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항에서 10계명을 소개함, 이 부분을 살펴보죠. 율법은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우리 스스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명백한 한계 앞에서 죄인들로 하여금 심판의 두려움을 갖게 하므로 결국은 중보자를 바라보고 절대적으로 그를 의존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유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칼빈이 설명을 했습니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신약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우리는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것이 구원의 근거라고 생각하는 이 오해로부터 빨리 벗어나셔야 합니다. 율법의 용도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르게 함이 아니라 그 율법 아래서 심히 죄된, 어쩔 수 없는, 그 율법을 지켜 행하지 못하는 전적으로 무능하고 타락한 인간의 실존, 그것을 발견하게 하므로 우리로서는 도저히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그것이 율법의 기능이다. 신약 이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율법의 기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게 될 때 인생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고, 역시 성경 안에서 인간의 비참한 실존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 자신에 대한 모든 의로움과 선함을 완전히 부정하게 되는 것이고, 전적인 타락의 상태 아래서의 우리의 실체에 대해서 지극히 겸손함과 자기 깨어짐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고 칼빈이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성도님들을 향해서 복음적인 설교와 비례해서 율법적인 설교가 강조되어야 된다고 개혁자들은, 청교도들은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균형 있게 성도들에게 선포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차원에서 율법에 대한 설교가 왜 중요한 것이냐. 율법을 설교하면서 그 율법에 대해서 도저히 미치지 못하는,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서 날마다 좌절하는 그 인간의 자아, 그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한 그 실존,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설교를 통해서 날마다 그것과 그 영혼들이 충돌하게 만들라는 거죠, 의도적으로. 네? 그러니까 나는 안 된다, 내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골수에 그게 사무치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인간 안에서 어떤 의도 없다. 그러니까 그 인간의 어떤 악들이 고개를 들려고 할 때마다 율법이 그것을 깨트리면서 철저하게 그 인간들을 파괴시켜서 결국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복음적인 설교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가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 그 예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지 않으면 왜 안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깊이 복음적인 설교를 통해서 결국 이 두 가지의 과정을 통해서 그 영혼이 중생을, 회심을 경험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단언하건대 이 두 가지의 문제를, 이 두 가지의 신앙이 설 수 있는 이 두 기둥을 잘 다루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이런 교회라야 정말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이고, 그 선포되는 설교가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세요. 이 시대에 많은 설교들을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지만 그러한 요소들이 설교 가운데 잘 드러나고 있는 설교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렇기 때문에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런 과정 자체가 다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지향하는 말씀을 듣고 있는 한 그 생명의 역사가 내 영혼 가운데 일어난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내가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교리가 말씀하고 있는 그 진리 안에 거하고 있고 그 말씀을 듣고 있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정직하게 반응하고 있다면 내 영혼 가운데 반드시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두 가지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는 인간에게 지엄한 명령을 내릴 권한이 하나님께 있음을 드러내심과 이런 법을 발효할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드러내심과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경외함에 있어서의 참된 도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율법을 통해서 명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주 말씀드렸죠. 우리가 모세오경을 통해서 드러난 모든 율법의 정신과 도를 깊이 묵상하고 그 의미를 깨닫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합당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어디에서도 가르쳐주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목사의 역할이 무엇인지, 예배가 왜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인지, 그 예배는 어떤 마음과 정신으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듯이 어떤 정신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이게 다 이 성경 속에서, 모세오경 속에서 율법을 통해서 다 드러나는 것이잖아요. 레위기를 깊이 묵상하면서 그 의미를 깨닫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수도 없이 레위기 말씀을 눈으로 보셨고 레위기에 대한 설교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레위기를 깊이 묵상하면서 그 의미를 깨닫기 전까지는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 알 길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교회를 갔는데 30분 동안 CCM 부르다가 그다음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한 15분, 20분 설교하고 그리고 또 나와서 CCM 부르고 집에 가는 그런 교회를 다녔단 말이죠. 그럼 평생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절대로 아니라는 걸 모른 채로 그냥 그렇게 예배 아닌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잖아요. 왜? 그 사람은 레위기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레위기가 무슨 의미로 그 율법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해 왔는지 한 번도 제대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했었다는 것을 우리가 레위기, 신명기 이런 말씀을 제대로만 보아도 깊이 자각하게 되는 거예요.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우리가 깨어나게 되는 거예요. 모든 그때의 그런 예배들이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아니었구나. 저 뒤에 가면 더 자세히 설명할 겁니다. 누구도 주일을 어떻게 성수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모든 예배자들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율법 안에서 제사제도 속에서 모든 안식일을 지키는 그 지엄한 규례 속에서 올바로 깨닫지 못한다면 모두가 자기 마음대로 주일을 지키고 헛된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무질서와 방종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런 방종에 가까운 신앙의 행위가 도대체 뭐가 잘못되는지 알지 못한 채로 하나님을 헛되이 신앙하게 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런 무진한 죄악 속에서도 자신들이 신앙이라고 믿는 그 종교 생활을 지속하게 되는 이런 오류 속에서 좀처럼 빠져나오지 못하는 지경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경배와 찬양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당신들 예배가 다 잘못된 예배로 받아들이겠어요? 우리 보고 미쳤다 그러죠. 당신이나 똑바로 예배드리라고 그럴 겁니다. 절대로 저 사람들은 인정 안 해요. 그러므로 율법을 통해 의와 규범을 공포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 앞에서 인간의 철저한 무능과 불의를 보게 하시고 그것을 책망하시면서 교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려는 인간의 사악한 반항심과 선에 대한 박약한 의지 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서 그것을 인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율법을 통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약은 설교할 필요가 없고 복음만, 신약만 설교해라. 이런 목사님들의 주장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참 천박한 논리에 지나지 않은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의 양심이 전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해야 될지 알지 못한 채로 무감각한 상태에 빠져 있지 않도록 우리로 하여금 성도의 모든 성실한
어떤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하도록 우리를 지도하시고 책망하시고 올바른 신앙의 길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왜 개혁교회가 청교도의 전통을 따라서 주일 예배 때 십계명을 이렇게 낭독합니까? 다 이와 같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뭐든지 없애는 걸 좋아하죠. 사도신경도 없애고 십계명도 없애고 예배 시간 뭐든지 다 없애버리고 아주 심플한 걸 선호합니다. 예배 아닙니다. 맹세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건데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인간은 온갖 어리석은 생각과 교만과 헛된 자기 야망과 자기 사랑으로 얽매여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통해서 인간의 비참한 자기의 실존과 죄악된 자아를 자주 깨닫고 발견하고 그렇게 되도록 자극하고 지도하지 않는다면 인간은 결코 자신을 낮추거나 자기를 혐오하려고 하는 자리에서 쉬 벗어나서 또다시 어리석은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습성을 못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날마다 지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올바로 신앙하도록 우리를 깨우치시고 교훈하시고 책망하시는 일들을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행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의 방편인 이렇게 오늘도 이런 설교를 들으시는 것과 여러분들이 가정과 직장에 돌아가셔서 틈틈이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모든 하나님의 진리의 율법과 규례를 묵상하시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여러분 귀에 딱지가 않도록 목사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자에게 이것이 왜 중요한지를. 두 번째, 율법으로부터 배워야 할 것. 신자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이며 아버지로서 영광과 존귀와 사랑과 경외를 드려야 하는 방법을 배워나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견고한 마음으로 우리의 변덕을 따라서 우리의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함과 배움의 자리를 흔들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만 우리의 삶을 굳게 지켜나가야 되는 것을 배우라는 거죠. 칼빈이 얘기하면 배우라는 거예요. 자꾸 배우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율법을 펼쳐놓고 그렇게 견고하게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방식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식을 신자로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기를 싫으면 떠나야 돼요. 절로 가든지 아니면 그냥 흔해 빠진 복음주의 교회로 가든지 아무것도 안 가르쳐주고 그저 은혜, 그저 감동, 그저 위로 그런 것을 이렇게 남용하는 대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배울 필요 없이. 또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미워하시는지를 배우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과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이런 설교. 성경 속에서 율법을 잘 설명하고 드러내므로 이를 통해서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께 의와 거룩과 순교를 지켜나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는 이런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이해하고 배우는 이런 일에 성도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마음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변명 뒤에다가 자꾸 자기를 숨겨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삶의 당위를 우리의 능력의 잣대에 맞춰서 자꾸 합리화하려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배우고 그러나 나는 안 돼. 나는 지금은 아니야. 이렇게 자꾸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도망치게 하지 말라는 거죠. 난 아직 그럴 형편이 아니고 그럴 상황이 아니고 난 그런 믿음도 아니야. 그러니까 나한테는 해당이 안 돼. 이런 태도 칼빈이 얘기합니다.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될 성도의 삶의 당위를 자기의 능력의 잣대에다가 맞춰가지고 합리화하려고 하는. 난 아직 때가 아니야. 나는 아직 사도 바울 같은 걸 기대하지 마 나한테. 그걸 자기가 왜 조정을 합니까? 그렇게 살다가 넘어지면 또 하나님 이렇게 세우실 것이고 자기의 믿음의 분량보다 더한 일을 하다가 좌절하면 또 역시 하나님께서 그를 깨닫게 하실 것이고 그래서 그의 신앙의 속도를 하나님이 조절하실 텐데 왜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그 속도를 빠르겠다 느리겠다가 할 수 있다고 큰 소리 칠 때는 언제고 못한다고 또 꽁무니를 빼는 이런 모순을 왜 자기가 만들어내냐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것은 합당치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육을 지배하는 정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복종하고 신앙의 의무를 성실히 실천하지 않음에 대해서 결코 방만하고 게으른 태도로 자기를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고 칼빈은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악이고 그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은 우리 자신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든 우리는 그것을 신자의 본성적 의무로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순종해야 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율법의 인도를 받음으로써 얻는 두 가지 결과. 특별히 지금 여러분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율법에 관해서 신자가 반드시 알아야 될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설교를 듣고 또 밑줄을 쳐가면서 기독교 강의에서 이 부분을 완벽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두 가지 결과. 율법의 인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결과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의 삶과 행위를 율법에 비추어 보아서 하나님의 뜻과 일치됨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우리가 얼마나 무가치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존재인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율법이 이렇게 가고 있고 우리가 이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다면 이 갭이 이제 점점 더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그걸 보면서 깨닫는 거예요. 아, 이게 인간이로구나.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정반대로 반응하는 점점 더 하얀 곡선을 그릴 수밖에 없는 이게 인간의 실존이구나. 이게 죄 아래에 있는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인간의 삶의 모습이구나. 깨닫는 거예요. 둘째는 우리의 능력은 율법을 이행하기에 터무니없이 연약하고 더 나아가서 절대적으로 그에 대해서 무능한 존재일 뿐임을 깨달아서 율법의 지엄하신 심판 아래서의 인간의 철저한 무능에 대한 두려움과 절망을 갖는 여기에 있다는 거죠. 이게 율법의 인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두 가지 결과입니다. 칼빈이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정리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물건을 훔쳐요. 훔치면 이 물건을 훔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율법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죄가 얼마나 크다는 거. 그리고 율법 훔쳤어? 그럼 하나님 앞에 분명히 회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네가 밖에 나와서 삽을 들고 일을 해가지고 거기서 돈을 벌어서 네가 훔친 거에 대해서 그 사람한테 그걸 갚아줘야 돼. 거기까지가 네가 도둑질에 대해서 회개를 한 거야. 율법이 우리한테 그렇게 깨닫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않는 나를 보면서 두려운 거예요. 그 율법의 심판 아래서 내가 못 벗어날 것이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동시에 죄를 지었다면 반드시 그 율법의 요구에 따라서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얻었다는 걸 드러내려고 하는. 그래서 그런 과정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 자꾸 그 죄로부터 억제시키려고 우리 자신을 억제시키는 그런 역할을 율법이 우리 안에서 한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가늠한 것이다. 이런 말씀 앞에서 내가 날마다 가늠의 죄를 저지르고 있구나, 형제 여러분. 예? 그게 얼마나 내가 가늠하지도 않았지만 음욕을 품는 것 자체가 가늠이라는 율법의 말씀 앞에서 두려움을 갖는 거죠. 이게 인간의 모습이구나. 여기서 절대로 나는 못 벗어나는구나. 그러니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런 반응들이 신앙의 이성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자기 의지의 전적 무능에 대해서 깊이 절망을 느끼고 계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반복되는 죄의 넘어짐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깊이 혐오하고 막 실망을 느끼는 이런 경우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 아래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의 양심이 지금 율법에 의해서 저격을 당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나 그 자기 비하와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이런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 그러고도 뻔뻔스럽게 오늘 교회에 나와 있구나. 이렇게 그 율법에 대한 심판과 두려움에 대해서 자기를 정죄하는 자리에만 그렇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한 감정에서부터 진정한 자기 비하와 겸손을 가지고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바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피난처로 삼아가지고 그의 대속의 은혜 앞에서 전적으로 손을 내어밀고 간절히 도우심을 구하는 예수여, 주님 외에는 내게 희망이 없습니다. 나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이 죄책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십시오. 이런 진지한 자세가 신앙 안에 수반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하시냔 말이에요. 응? 율법에 대한 두려움을 매 순간 느끼고 있고 그런 두려움을 느낄 때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그 문제를 주께 맡기려고 하는 이런 진지한 여러분들의 삶에 율법을 통한 경건에 이르기를 진력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느냐 이거죠.
이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절망과 하나님에 대한 심판의 두려움에 대한 강도와 그 정도에 따라서 구도의 진지함이 결정되는 것이니 성령께서 택하신 백성 안에서 충분히 그 괴로움과 고통을 통해서 그 영혼을 하나님이 압박하실 것이고, 어디를 가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벼랑 끝으로 하나님이 그 영혼을 계속해서 세우시는 일들을 하나님이 그 영혼 안에서 감행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히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 율법의 압박과 중압, 두려움과 자기 실망의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안으로 택한 영혼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목사가 전하고 있지만 그 책임은 목사한테 있는 거예요. 상당 부분이. 목사가 이런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해야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그렇게 돼야지, 그렇게 해서 내 영혼이 바른 길로, 바른 믿음의 길로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설교를 1년 내내 전혀 하지 않는다. 그냥 무조건 복이고 위로고 형통이고 힐링이고, 그러면 여러분 영혼은 끝장나는 거예요. 그냥.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말씀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 어떻게 자기 신앙의 수레바퀴를 올바른 방향으로 굴러가게 할 겁니까? 이런 말씀들 다 놓쳐버리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하실 거냐 말이죠. 네 번째, 약속과 위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나아가서 의를 사랑하고 악을 혐오하는 동기를 더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약속과 위협을 사용하신다, 나타내신다. 선한 것에 대한 가치는 우리에게 너무나 추상적이어서 우리가 쉽게 감동을 받지 못한다는 걸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찾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상급이 있다는 분명한 이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다 강력한 동기를 제공하는 것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선한 것인지 알아도 인간이 거기에 대한 감각이 무디기 때문에 그걸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마음이 약하다는 걸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방법이 너희의 행위에는 상급이 따른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안 하겠느냐? 부모를 공경해라. 그럼 너희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머리로는 다 아는데 그 선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동기가 타락한 인간들에게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다가 상을 붙여서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계명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 덕행에 대한 상급이 쌓여 있음을 선언하셨습니다. 또한 모든 불의를 혐오하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 대해서 보응하시고 그 모든 불의에 대한 형벌을 면치 못할 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오늘 이사야 말씀처럼 명시하셨습니다. 계명을 지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현세의 삶에서의 축복과 영원한 복락을 약속하셨고, 더불어 계명을 번번이 범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현세의 삶 속에서도 그에 따른 재앙과 재난이 있을 것이고, 나아가서 결국은 영원한 죽음의 지옥의 형벌까지도 그가 감당해야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위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에는 영원한 생명이 포함되어 있고 하나님의 진노에는 영원한 멸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세에서의 축복과 저주 또한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바라고 칼빈은 밝히고 있습니다. 위협을 통해서 악을 혐오하시는 하나님의 순결하심과 또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고지순하신 사랑을, 그 자비와 인자하심을 하나님이 각각 율법 안에서 드러냈다는 거죠. 약속과 위협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의를 행했다고 해서 우리가 마땅한 상을 얻을 일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히 그 사랑에 빚진 자들로 마땅히 자발적으로 당연히 드러내야 될 바를 드러낸 것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에 대해서 상급을 주심은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이렇게 충성했으니까 주세요, 가당치 않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한 자에게 내가 너에게 상을 주마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하나님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일 뿐이다라는 거죠. 율법의 모든 약속들은 그것을 우리가 힘써 지키는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형벌에 대한 모든 위협은
우리로 하여금 불의와 악을 더 미워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악의 유혹에 빠질 경우에 율법에 지엄하게 선언하고 있는 그 심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잊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율법에 나타나는 약속과 위협의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자라면 이 약속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되고 이 하나님의 위협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양자 사이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최선의 경주를 다 해야 되는, 그게 당연한 신자의 몫이라는 거죠. 다 필요 없어 이런 거 몰라도 돼. 그냥 교회만 열심히 나가면 돼. 열심히 갖다 바치기만 하면 돼. 그건 신앙이 아니다라는. 다섯 번째, 율법만이 완전한 의의 규범. 율법의 모든 세세한 규범은 그것을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율법에서 명시하셨다는 건 뭐냐? 내가 이걸 기뻐한다. 너희가 이 행위를 하면 내가 기뻐한다. 내가 너희를 통해 영광을 받는다. 그 의미예요. 또 세세하게 이런 것들을 내가 미워하고 혐오한다. 반드시 이걸 하면, 이렇게 하면 이것에 해당되는 징벌이 너에게 가해진다. 이게 장난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율법이 이렇게 세세한 이유는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심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죠. 여기서 어떻게 사람의 생각이 끼어들어요? 이 틈에 어떻게 우리 생각이 거기 끼어드냐고요. 우리 마음대로, 우리 형편대로. 칼빈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생각과 상상력으로 고안한 온갖 다양한 예배에 대해서 깊은 우려와 경계를 표한 바 있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부터 목사가 그렇게 목숨을 걸고 예배를 개혁하려고 했던 이유는 제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교리가 우리에게 누차 강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CCM, 복음성 다 집어치우고 예배를 예배되게 모든 순서를 바꾸어버리고 드럼 갖다 치워버리고 그래 과감한 개혁을 한 것입니다. 뭐 어떤 욕을 먹든지 쫓겨나는 한이 있어도. 얼마나 자주 강조하고 있는지 몰라. 앞으로 또 얘기해요, 칼빈이. 그러니까 이것은 그 카톨릭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그 예배에 대한 분노고 반기죠. 칼빈이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로마 카톨릭의 예배가 그랬다는 거죠. 전혀 하나님이 인정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는 자기들 멋대로 드리는 예배. 그게 로마 카톨릭 예배만 그래요? 지금은 저 도서지방에 저 시골에 가도 드럼을 치면서 경배와 찬양을 하죠, 교회가. 그건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빙자한 불신앙적인 자세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 뿌리를 둔 것이며 모든 시대마다 그 다양한 형태들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들이 만든 의의를 드러내는 일들에 서슴지 않은 것이라고 칼빈은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배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볼 때 선행이라고 지극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여기는 것들조차도 모두 율법의 가치에 비하면 하찮은 일들일 뿐인 것이고 모두 헛된 가치일 뿐이라고 칼빈은 일축을 합니다. 율법은 방자히 행하는 인간의 모든 어리석은 행위를 억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28절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영이 복이 있으리라. 12장 32절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율법은 신앙이 인간의 자율과 방종에 치우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선을 쫙 그어버립니다.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네 생각을 따라서 네 마음대로 찬양하고 네 마음대로 기도하고 네 마음대로 예배드리지 말라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유,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데, 그건 네 생각이라는 거죠. 그건 인간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를 엄격하고 정교하게 제한하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은, 그리고 모든 시대 하나님의 자녀들은 금송아지를 숭배하던 그 망령된 일들을 계속 재현해서 자기들이 만든 예배, 자기들이 만든 찬송, 자기들이 만든 헌신의 강령을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려 했을 것입니다. 아니, 지금도 그렇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강력하게 이것을 제재하시는 것입니다. 집어치우라는 거죠. 그런 예배는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식의 찬송은 부르지 말라 이거죠. 그런 헌금 내 앞에 가져오지 말라 이겁니다. 이 율법은 영구한 효력과 타당성을 갖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오늘 서교 장로교회가 드리는 예배가 현대적이지 않고 단촐하지 않은 이유, 설교는 한 20분 정도로 그냥 짧게 끝내고 아주 그냥 기가 막힌 멘트를 가지고 울렸다 웃겼다 하는 찬양 리더가 나와가지고 예배 분위기를 다 이렇게 잡아버리는 이런 예배를, 찬양을 부르지 않고 이 투박한 시편 찬송을 고집하는 이유, 성찬을 이토록 강조하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경건을 독려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걸 쫓아가려고 하는 거죠.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품어야 될 의를 품고 그것을 지키고 간직하게 만듭니다. 무엇이든 교회가 유구한 전통을 임의로 바꾸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분당에 이름만 대면 아는 큰 교회 목사님이 이제 사도신경 구시대 유물이라고 필요 없다고. 성도님들은 무슨 죄가 있어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그렇게 결정해서 그 교회 예배 시간에 신앙 고백을 하지 않으면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주일마다 예배라고 드릴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거는 절대로 예배가 될 수 없는 거죠. 이게 여러분 보통 문제입니까? 이게 보통 문제입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축복을 얻고자 하여 우리가 임의대로 아무리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하고 아무리 노력을 하고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한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전혀 무가치한 일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오직 성경의 진리와 올바른 교리의 전통의 방식을 따라서 순종하는 데에 있다는 사실을 칼빈은 또다시 강력하게 확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된 진리를 따라서 이 바른 신앙의 노선을 따라가고 있으니 성도 여러분, 이게 어찌 기쁘지 않고 다행스럽지 않으며 감사하지 않은 일이겠습니까? 물론 이것의 부작용은 이렇게 자꾸 머리로만 하시고 삶은 괴리되고 이러면 이건 더 큰 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나, 우리 주의 영께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도하심을 믿고 우리는 계속 이 가치를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치를 끝까지 지켜나가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님. 그게 그런 성도님들이 10명이면 어떻고, 그런 성도님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니면 그게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그 가치를 지켜가고 있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버린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을 쫓아서 그렇게 여러분의 신앙이, 이 교회가 그 위에서 든든히 세워져 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오늘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